자, 오늘 말씀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 12장 14절.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약간 복잡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불의한 재물을 쌓지 말고 이제 불의한 재물을 쌓지 말고 너희들의 우상을 버리고 너희들의 선조였던 야곱과 너희들의 선조였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행했던 길로 다시 돌아와라. 이것이 오늘 메시지예요. 11장 12절부터 12장 2절은 에브라임의 심판을 선고합니다. 3절부터 6절은 야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은 바로 야곱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손자.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12아들들, 정확히 말하자면 11명의 아들과 이제 10명의 아들과 그 2명의 이제 손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가 나옵니다. 그 중에 유다 지파는 다윗의 왕가가 나왔고 나머지 지파들 중에 베냐민 지파는 야다에 붙었고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야곱의 자손이다라고 불러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이 야곱에 대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제 너가 있게 해주겠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주신 약속을 야곱이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20년 뒤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20년 뒤에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자기 형인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에서를 다음 날에는 만나야 돼. 그래서 내일이면 자기가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게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천사인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합니다. 왜? 약속대로 해달라고 기도해요. 이게 마치 뭐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더디 들어주시는 것 같아 보여도 반드시 들어주신다. 너희들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이 땅에 정의가 사라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공의를 행한 자들이 억울하게 송사를 당하는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다시 내려와서 봤을 때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겠느냐?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종말이 되어서 다시 내려왔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겠느냐? 이게 불의한 재판관 비유인데 이게 사실 야곱이 했던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야곱이 그처럼 기도하면서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날이 밝도록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치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이긴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하도록 기도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말씀대로 신앙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루어 주시기를 붙잡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내 삶 속에서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물론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옆에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막 우울증에 걸려서 막 자살 충동도 있고 선생님 실제 경험담이에요. 선생님 걔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린 적이 있었어요. 내가 살린 건 아니지만 교회에 가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기도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저 불쌍한 영혼이 지금 저렇게 우울증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 지금 뭐 하시고 계십니까? 제가 제 목숨 스스로 끊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제가 손목에 칼로 손모가지 긋는 거를 주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기도하면서 걔를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기도를 하는 자들이에요? 아니에요. 지 욕심만 채우는 거야. 가난한 자들을 토색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토지를 빼앗고 지 혼자 배불리 먹고 살면서 이제 예배 시간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 쓰레기로 만드는 이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외치는 거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런 거죠. 그래서 7절에서 8절은 뭐예요? 불의한 재물로 부유하게 된 에브라임의 그 교만함. 내가 신앙심이 좋아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고 그냥 마귀가 여러분한테 준 거예요. 여러분 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배신하려고. 그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풍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단순히 돈이 많다 적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안 주셨다로 나누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인생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 때 그게 가능한 거야. 내 욕심대로 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기도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이 호구도 아니고 왜 그래야 돼? 하나님 호구예요? 왜 하나님을 호구처럼 믿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부처님한테 10원짜리 던지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랑 교회 가서 예수님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이 같으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입니다. 지옥 갑니다. 죽어서. 그런 신앙생활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 연약하신 분들도 있겠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9절에서 13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내하세요? 9절부터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다.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아직 모세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가리킵니다. 나 다시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그래서 얘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지내게 하시고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느냐. 이게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견책하셨다는 거예요.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여전히 패역하였을 때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건 뭐냐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결혼할 때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돈 주고 사위가 이제 아버지한테 돈 주고 며느리를 얻는 건데 야곱은 돈이 없잖아. 그냥 도망갔잖아. 그래서 7년 동안 무료 봉사하는 거야. 7년 동안 허드레딧 하면서 아내를 두 사람이나 얻어요. 이 당시에 일부 다처제기 때문에 아내를 두 사람 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 두 사람을 위해서 14년간 봉사하던 이 시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건을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셨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교만하여서 나를 떠났구나. 너희들의 심판이 임박하다. 이 뜻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야곱처럼 하나님을 구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한국 이렇게 가면 망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도록 기도하고 이 땅이 여전히 못 먹고 불쌍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선생님이 저렇게 태국 가서 정말 눈물 많이 흘렸어요. 거기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수많은 애들이 왔단 말이야. 근데 참 선생님이 1660년 중에 제일 표정이 어둡고 제일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애들이 우리나라 애들이었어. 표정이 제일 어두워. 나머지 애들은 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그냥 기뻐하고 미소 짓고 있는데 한국 애들이 제일 어두워.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래. 여러분들은 활발하지. 근데 그 모였더니 참 우리나라가 참 어쩌나 이거 다음 세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올바른 재물의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여러분 학업에 충실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나 혼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려고 공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공부하는 걸 내가 막진 않아. 여러분 선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서 나는 남들보다 더 우수해져야지,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 하면서 무슨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경쟁하듯이 하면 여러분 인생 속에 남는 거 없습니다.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여러분의 불행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많은 재물을 쌓고 공부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불행과 참혹함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가난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버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곳에 있길 바라요. 대학도 좋은 곳에 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인생에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요. 내가 그냥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야. 그거는 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애들이 저는 믿음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야, 내려놓을 것도 없으면서 뭘 내려놔. 뭐 공부도 안 한 애들이 뭘 내려놔. 공부해야 내려놓을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 선생님부터 그런 사람이 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5분에 이제 5분 당겨서 전화할 애들 4명 있죠? 전화 꼭 그때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4명 알죠? 누군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정말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불의한 재물을 쌓는 자들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룩하게 관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풍성함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주님의 뜻이 더디 실행되어져 감을 볼 때 더욱 기도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더욱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